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장 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그 자리를 남아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또 그 기타 여러 지역들로 흩어지면서 그들의 삶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한 것은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충만함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사실들을 힘있게 전파했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 스데반의 동료이기도 했던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좋지 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기쁘게 이 복음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2명의 사도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사실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8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그 이후에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몇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2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고서 빌립이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죠. 2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 사람을 곁으로 만나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또 성령께서 이 빌립을 명령하셔가지고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이러한 내용들이죠. 성령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려가니까 때마침 누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냐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내시는 당시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다.
큰 중책을 맡은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의 고국으로 향해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예루살렘에 찾아온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제 후에 뒤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경우도 그는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아닌데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또 함께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 에티오피아의 이 네시의 경우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머나먼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에티오피아 땅이 얼마나 먼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 먼 곳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면 그의 경건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결국 이 빌립을 이 네시를 만나게 하셔서 이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로부터요 3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네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 본문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글 중에 53장의 구절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성경의 아주 유명한 장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성경의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게 구별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감겨 있어가지고 이사야 처음부터 쭉 계속 읽어나가고 있었던 터인데, 때마침 이 네시가 어느 부분을 읽냐면 훗날에 이제 성경 장과 절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 구절, 그 부분을 지금 읽고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네시가, 빌립이 네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해 주기를, 나를 좀 일깨워주는 사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은 읽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읽었던 구절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33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이 부분을 읽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네시가 읽고 있는 이것은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아마 헬라어로 기록된 번역된 성경일 겁니다. 소위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을 신약 시대에 읽는 말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본래의 뜻과 의미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마 특별하게 오해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온전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묵묵하게
거절하지 않고 받으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었고, 그 사실은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시가 이 말을 읽고서 빌립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조목조목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오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요약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데 35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구절 여기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중에 박해를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증언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관해서는 따로 또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현장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빌립의 동료였던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의 소집이 되었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그 메시지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이 내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3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나한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말이 사라졌어요. 그죠?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니까 38절에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가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7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2번 있죠. 2번 보면 2번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한번 봐보세요. 다른 성경의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조그만 것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이 많은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이 대화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2번 해가지고 밑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준 겁니다. 대화가 들어오니까 훨씬 그 상황이 이해가 잘 되죠? 자, 먼저 내시가 나 세례를 좀 나한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주기 전에 나누었던 핵심적인 대화, 이 3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빌립이 말하기를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은 들은 내시가 또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묻고 답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확인이 된 것을 가지고서 이제 빌립이 내시와 함께 물가로 가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내시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국 땅 가서 뭐 했을까요? 또 한 사람의 복음의 증인이 새롭게 태어나서 자신의 고국 땅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서로 가는 길은 달랐지만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을 그들이 깊이 만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같아진 겁니다. 비록 그들이 사는 땅이 다르고 그들이 또 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서 그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 또 내시의 경우는 복음을 듣고 깨달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의 심령 속에 찾아온 기쁨. 이것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거기에서 가이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중요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이 부분들을 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셨다 이 말 속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특별히 이 내시의 마음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 겁니다. 밝히 듣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한 일은 뭘까요? 그가 깊이 알고 확신했던 이 복음을 소위 설교한 겁니다. 설교한 거예요.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이걸 다르게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리고 말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또 그 복음을 깨닫는 내시.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예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처음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 또 가는 과정에서 또 이끌어 가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성령께서 이 빌립을 아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시의 마음을 또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것도 각 구절들을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 다 알게 되는데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되는 과정도 그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시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내시를 만나서 나눈 대화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이 빌립과 내시를 주장하시죠. 그리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 과정도 역시 성령께서 이 빌립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내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시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사야서, 이 두루마리 책으로 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어디를 읽어간 겁니까?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아주 선명한 예언의 부분,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을 읽었다면 내시가 이걸 읽고 다른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순간 빌립이 찾아왔고 그 빌립을 만나서 그 읽는 부분이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으니 좀 알려달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다. 나에게 좀 일러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신 일도 성령께서 그 상황을 주장하신 거죠.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듣고서 그가 복음의 내용을 밝히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급하게 이 빌립에게 요구하는 모습도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고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해주신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떠났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임이라고 말했어요?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겠다. 옛날 성경에는 흔연히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아주 쉽게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복음을 만난 기쁨. 그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돼서 나눈 대화 또 했던 모든 일들이 잘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밝히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고 또 빌립은 그 말씀을 바르게 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와 조명, 설교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설교자 빌립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이 내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과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중요한 책임과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힘써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을 전한 거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그가 잘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받았던 이 내시도 그 말씀을 잘 받고 깨달으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을 좀 잠깐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본문은 넘어가셔도 돼요. 자, 새로운 부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 아이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289쪽 전후가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 절 넘어가서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함께 이것도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성경 요 구절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 구절이 설교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은 말씀으로 눈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려졌다고 말합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왜 그럼 이 복음이 망할 자들에게 가려졌느냐 설명해 주기를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 혹은 마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망하는가? 왜 그들이 왜 사망에 이르고 형벌을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탄이 이 복음의 광채 이것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왜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누구는 영생에 이르고 누구는 왜 형벌에 처하는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이유는 복음이 가리워졌느냐, 복음이 비추어졌느냐 라는 사실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기를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려졌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졌는데 그들이 곧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셨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복음. 오늘날 강단에서 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강단이 너무나 많고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음을 밝히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신을 세우고 자신을 살펴서 그 복음을 따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가리워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그냥 대조적으로 표현을 쉽게 해보면 이 복음과 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이 복음을 오히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율법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율법을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율법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언제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신약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복음을 말하고 신약 성경도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구약 성경도 율법을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신약이든 구약에서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냐? 구약도 신약 성경도 다 같이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떠한 성격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냐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해줍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제대로 보게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그 복음을 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함과 죄악됨과 연약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결국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렇지 다른 사람이 자기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이게 계속 나타나죠. 그러면 복음 같은 데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 기울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과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과 끊임없는 마찰과 긴장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초대교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소집해가지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채찍질을 막 하고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왜 그 말을 전하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을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너희는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끝터로 박해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일들이 교회 역사 뒤로 가면요. 소위 로마 카톨릭이 그런 율법적 신앙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가리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헤매게 만들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복음을 다시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후의 세대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이 두 가지 면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게 하는 그 신앙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만들죠. 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더러움 때문에 자기의 그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회개를 실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과 회개가 그 신앙 안에 계속 동반이 되게 돼 있고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죠. 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시가 마치 반응했던 것처럼 그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의 걸음이 참으로 기쁜 걸음이 되게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그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일을 힘써야만 돼요. 설교자의 책임은 뭐냐?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설교자는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하든지 이 복음이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마치 빌립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낸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이걸 게을르게 하지 못하면 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 주님의 양떼를 인도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 책임을 얼마나 크게 져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 있어서 복음을 잘 드러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철저하게 믿고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잘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없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목회자들이 또 가져야 될 책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내용도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의 조명, 비추어 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힘써가야 돼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애가 끝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항상 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런 복음의 밝은 빛을 선명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빌립 그리고 내시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서 그들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잘 밝게 깨닫고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이 복음의 이 영광과 이 복음의 밝음을 잘 드러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구하며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온전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쓰고 힘써가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